미가엘이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니엘의 탁월한 지혜와 총명, 또 놀라운 결단력과 담대함,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에 대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보다 다니엘에게 더욱 중요한 삶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니엘서를 쭉 이렇게 1장부터 함께 제가 강의하면서 살펴보았는데, 다니엘서의 상당 부분이 그의 기도 생활에 할애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의 기도야말로 그의 성공적인 삶의 열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의 그 지혜와 그 놀라운 결단력과 담대함, 그 탁월한 지도력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의 놀라운 예언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의 배후에 있었던 가장 놀라운 삶의 열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의 말년의 삶의 모습을 조명해주고 있는데, 그런 말년에도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인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맞이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황혼은 서산에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석양의 그 쓸쓸함을 안겨다 준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그는 인생의 말년에 기도를 하나의 사역처럼 감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기도는 다니엘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저주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니라. 아멘.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면은 주전 535년에서 534년 경이었을 겁니다. 이때는 그 유명한 고레스 왕의 등장과 더불어서 이 세속사에서는 키루스 2세로 나오는 위대한 군주였죠. 그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하면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하는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이미 돌아간 때입니다. 이 본문의 1절에 고레스 제3년은 유대인들이 이 성전 재건의 부푼 꿈을 안고 폐허와 잿더미로 변해버린 옛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즉시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가 되는 그 터전을 쌓는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왜 다니엘은 함께 돌아가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은데 추측해 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방 땅에 남아있도록 기도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최고위층에서 비록 이방 나라지만 총리로 그렇게 일평생을 섬겼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다니엘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 늙어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당시에 그가 약 85세에서 90세 고령의 나이죠. 어쨌든 다니엘은 비록 이방 땅에 있을 망정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졸린 분 깨우라고. 네, 죄송합니다. 네.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일. 다니엘에게 있어서 조국을 위한 이 기도는 하나의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으로 이 기도의 짐을 계속 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주님 내 조국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고 여기 3절에 보면 2절 3절을 보세요. 시작.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네. 자, 여기 보니까 세일해가 차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 세일해 3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해마다 11월 되면 15,000교회가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에 3주간 다니엘 기도가 여기서 왔죠. 그런데 여러분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 3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완전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이거는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죠? 네. 저도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는데 3일만 굶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틀만 되면은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요. 머리통이 깨질 것 같이 아프고 얼마나 3일 금식 기도도 힘든지 몰라. 그런데 3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이거는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목숨을 건 기도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으로 돌아간 후에 처음 3년 동안은 열심히 조국 재건에 힘을 쓰고 성전에 털을 닦고 막 기초를 쌓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주변에서 막 반대하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페르시아 정부에 막 이간질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 안팎의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난관에 부딪히니까 갑자기 모든 게 중단되면서 그 후로 한 15년 동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냅니다. 성전의 터전은 황폐하게 버려지고 말았고 학개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일으킬 때까지 이 성전의 재건의 꿈은 이 막상 현실의 난관에 부딪힐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소식들을 비록 이국 만리에서나마 이 다니엘이 전해 들을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비록 이방 땅에 있을 망정 사랑하는 조국 땅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이 다니엘이 조국에 대한 이 기도의 부담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사랑하는 조국 땅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행히 조국 땅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탁월한 지도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몸으로 뛰면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뛰면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후방에서 조국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횃불을 끄지 않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다는 이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보배였을까 하는 것이죠. 몸으로 뛰는 것만 중요한 사역이 아니고 기도도 못지않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도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건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즉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재단을 쌓은 그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교회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도 이 9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한 기도의 사역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도 중에 다니엘은 마침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장래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다니엘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꾼 꿈이나 다른 사람들이 본 환상이나 계시나 여러 기이한 일들을 해석하는 일들을 주로 했었지만은 이제 점점 자기의 민족과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게 됩니다. 그 본문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위대한 환상 하나를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직접 뵌 것이에요. 주님을. 이것은 너희 민족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세계 역사는 장차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도 다니엘은 자신에게 훨씬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늘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하며 살아왔던 그 주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배웠게 될 때 얼마나 그 놀라운 비전이었겠습니까? 자, 여기 5절, 6절을 보세요. 시작. 그가 눈으로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비가 띠를 띠었더라.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공기빛 같고 그의 눈은 햇빛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눈과 그의 말씀은 우리의 수와 같더라. 예배 중에 핸드폰 울리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딱 엎으면 조용해집니다. 딱 엎으면 됩니다. 네. 뭐 만질 필요 딱 엎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 일부 성경학자들은 천사라고 보지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환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도 종종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도 나타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 걸어다녔던 네 번째 사람,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 함께 나타나셨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5절, 6절을 이 묘사를 보면 비슷한 묘사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으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보고 돌이킬 때 부활하신 주님이 영화롭게 되신 모습으로 얼굴은 아침 해가 빛나는 것 같고 찬란한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 정금띠를 띠고 그 발은 주석 같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오고 이 주님의 변화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뜸해졌는데 한때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는 간증들이 막 쏟아지면서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중에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과 각성과 은혜를 주는 간증들도 있었지만은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광경들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듯이.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배울 때 가장 놀랍고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천국은 우리 주님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주님 없는 천국은 천국이 아닌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보았다는 사실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 주님 자체인 것이죠. 아멘. 아멘. 아무것도 주님 자신에 대한 환상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도망했다.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환상이 쫙 나타날 때 다니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크게 떨며 다 도망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뭐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가 보면 믿겠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면 다 죽어요, 죽어.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상을 홀로 목격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환상을 다니엘 홀로 보았다. 이방날에 끌려온 그 어려움 중에도 늘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그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빛나는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으로부터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에 대한 내용이 이제 11장과 12장 다음 주에 나오는데요. 그 전에 먼저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응답하셨다는 이 사실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으신다. 자, 여기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로 12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주님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였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파견하신 천사 가운데 가장 많이 심부름을 담당하는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다니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첫날부터,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구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말에 우리 사랑하는 손자가 왔다 갔는데 이 손자가 절 보고 아버지 하면서 달려오면 제가 못 들은 채하고 딴짓 할까요? 아버지 하고 저를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오면 제 모든 신경이 손자에게로 쏠리면서 그 즉각적으로 그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하물며 하나님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회의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결심하는 그 첫날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하신 이 장면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할 때 모든 진실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아빠 할 때 아버지 할 때 들은 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예. 두 번째로 악령들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악령들이. 자, 여기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13절 14절 시작.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불렀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사 왕국의 군주, 이건 바사의 군대가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라는 뜻입니다.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페르시아 제국의 왕자. 근데 영어서에 보면
angel prince, 천사 왕자예요. 천사 왕자. 그래, 이 바사 왕자는 페르시아의 인간 왕자가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면서 그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악한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angel prince of the kingdom of Persia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요. 에베소 6장에 보면 이 악령들의 그 위계서에 나오는 계급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로서 큰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활동할 때에 이 바사 지역, 즉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21일 동안이나 이 가브리엘의 사역을 막았다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천사론을 공부해 보면요, 각 개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또 이런 대전 지역, 또 대한민국, 북한, 중국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 귀신들, 악령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왕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그랬죠? 내게 엎드려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할 권세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마귀를 세상 임금, 예수님도 이 세상 임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이 세상의 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그의 졸개들인 타락한 천사들에게 각 나라를 할당해 준 거예요. 저 북한을 다스리는 악령이 있고요. 저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이 있고, 저 러시아를 지배하는 대장 마귀가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래서 권력가들이나 정치가들의 배후에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각 나라의 정치에 직간접으로 관여하고 간섭하면서 역사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정권의 배후에 여러분 2,500만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령이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갖고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만 명을 지역으로 끌고 가려고 저 북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요새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 김정은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정확한 기도는 뭐예요? 김정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의 견고한진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기도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 지난번에 오셨던 기도원 동족선교회 박성환 목사님이 이번에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을 4박 5일 동안 다녀오셨는데 중국 공안당국에 한번 딱 검문을 당해가지고 한 50분 정도 막 엄청나게 검문 검색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성환 목사님은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 걔들이 블랙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저 중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저 시진핑 공산 독재 정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억 영혼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엄청나겠냐고요. 그걸 대적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기 저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저 국회의사당, 대법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일 큰 대장마귀들이 어디에 가장 강하게 역사할까요?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에 역사하는 거예요. 권력자들 배후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게 통과되게 만들어가지고
동성결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슬람이나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만드는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막 하는 그 정치가들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이 순간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21일 동안이나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지금 보내심을 받고 왔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이 가브리엘 천사 그룹과 맹렬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전투가. 그때 타락하지 않은 천사장 미가엘이 여기 보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미가엘은 선한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의 청군들의 대장이죠. 천사장.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죠. 이 마귀와 이 귀신들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용이 이 미가엘 천사장 군대에게 패배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다니엘 10장에서도 이 사탄과의 전투에 이 미가엘 군대 장관이 직접 간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모든 성도들의 심각한 기도는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났을 때 그의 모습을 보면 이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 영적 싸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7절을 보세요. 시작. 예. 다니엘은 기도를 끝나고 나서 힘이 쭉 빠졌어요. 물론 20일 굶었으니까 예. 기도가 사실 고된 노동이다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는 악령들과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악령들과 싸우신 것이죠. 그래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첫 장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바로 옆에 누가 나와요? 마귀가 마귀를 얼마나 섬찟하게 잘 묘사했는지 마귀가 그냥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틈을 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큰 사역에 있을 때마다 좀 더 심각하고 좀 더 처절하고 좀 더 철저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 오늘 우리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게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땀방울이 변화해 피가 되기까지 몸부림치는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죠? 천사들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다니엘이 기도할 때 3주간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다니엘의 기도를 도왔던 천사들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천사가 나타나 그 고된 영적 전투에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고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의 영적 싸움. 아멘. 아멘. 인생의 이 심각한 결정을 앞에 놓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세로 우리의 삶의 과제들을 감당한다면 그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도 안 되면 에이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시기 바래요. 기도를. 아멘. 네 번째로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다 같이 승리의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한다. 예, 기도는 우리의 육신을 지치게 하는 싸움이에요. 우리 영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힘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2번 예배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집에 오면은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자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육신이 힘든 것도 있지만 이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자체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 일주일 동안 이 죄악 세상에 살다 온 지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나면 완전히 그냥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예. 이렇게 부흥회를 가끔 인도하러 가서 이제 안수하잖아요, 부흥회. 이 안수 기도를 해보면요. 이 안수할 때 굉장히 역사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낫고 막 뒤로 자빠진 사람도 있고 막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 안수 기도에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해보면 이 안수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영육간의 모든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뭐 한 3, 40명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안수해도 3, 40명 팍 땀 흘리면서 안수하고 나면요. 완전히 그냥 녹초가 됩니다. 이 기도가 이렇게 고된 싸움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승리의 기도는 우리를 영적 에너지가 다 소모되어서 쓰러져 버리는 상태에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18절, 1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모양 같은 것 나를 만지며 나를 건강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자, 기도를 마친 다니엘이 쓰러졌습니까? 아니죠?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았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렐루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때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면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강건하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에너지를 소모하는 참으로 고된 노동이지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총과 도우심이 임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승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참 인상적인 것은 여기 마지막 절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악령들을 대항할 자는 누구예요? 너의 군주 미가엘 뿐이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천사 미가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모든 영적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천사들의 대장 미가엘이 하나님 보내신 그 놀라운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 천사 숭배자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거죠. 천사는 우리의 숭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보냄받는 존재들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천사들이야말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파송된 응원단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지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힘을 내라, 일어나라, 또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존재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도의 마무리 부분에서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